2022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 살아보신 분 계셔요? 지금 첫 출발했잖아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숨 쉬면서 아이고 금년 어떻게 보낼까 하신 분이 있을 텐데, 기대하고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숨 쉬며 시작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을 우리가 첫 출발하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도로 공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로 공사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저기를 언제 한번 가보지 기대가 되더라. 기대가 돼. 그래서 담양 고창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서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야, 터널이 얼마나 긴지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또 1년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한 달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요엘서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남은 자들을 통한 부흥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한 부흥.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군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흥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고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다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남은 자가 뭔지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하셔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다 하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큰 맥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흐름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핵심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최초 인류 최초의 시조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들 둘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버림을 받았어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가인의 뒤를, 아벨의 뒤를 이어서 남은 자로 남겨두셨던 거예요. 아벨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아벨과 셋,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남은 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때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8 식구가 온통 그 일에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사람들이 또 땅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우느냐면 노아 할아버지 때처럼 물로 심판당하면 큰일 나.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흔적들이,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게 바벨탑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 높이 토성을 쌓으면서 어떤 심판이 와도, 어떤 홍수가 와도 견뎌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신 방법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불러내시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맨 아래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남은 자로 삼아주셔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두가 남은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회복되어서 돌아온 바로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사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형식적으로만 나에게 제사하고 형식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영적 흑암기를 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 12지파, 포로에서 귀환된 자들,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베어버리겠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요.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신약시대의 남은 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남은 자에 대한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찾고 계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들이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육체를 빚으셨어요. 빚으셨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루하, 히브리어로 루하에 불어 넣어주셨어.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타의 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영원히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바로 그런 존재들이,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셨다, 성령이 나에게 물붓듯이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800년 전부터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몰라요. 영적인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은 14개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12명의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각각 14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 외국어를, 방언을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스러운 하나의 현상이지만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룬 이후에는 언어의 소통에서, 언어의 불통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주의 여건, 주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적인 사람들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므로 단순히 오순절의 이 방언의 역사는,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서로 불통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영적인 교통,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은 새롭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늘어났어요?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사람들의 학식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서로 교제해요. 교제, 영적인 교제, 코이노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제가 참 많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도 가까이 살아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예요. 지난 연말에 왔더라고요. 오늘 또 교회 안 왔잖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대요. 교제가 다 끊어졌어요. 구역 모임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예배 마치면 같이 가서 식사를 합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종,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 이 종은, 이 노예는, 뚫로스는 아주 짐승 취급을 받았던 가장 하층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유무상통해요. 주인이나 종이나 함께 교제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떡을 떼며, 물론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단순히 내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모임으로 거듭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흥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앞에 보시죠.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제는 우리는 부흥해야 돼.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흥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으로 보지 않았지만 23절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보시죠.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영적인 이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내 안에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도 하고 이젠 좀 타성이 되긴 됐지만 좀 힘드셨잖아요. 맞죠? 그것 때문에 사회부에 타격을 받으신 분도 많아.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진로도 막혀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코로나가 이걸 빼앗아갈 수 없고 주의 환경이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때로는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어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면 좋아요. 좋아.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예먼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면 기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박수 칠 때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호흡이 참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그냥 그 피동적으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주일날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쥐어짜듯이, 마른 그릇 쥐어짜듯이 그냥 기뻐해야지, 그냥 좋아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 이 남은 자들은 내 안에 영적 변화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건 이론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회의감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말씀을 저런데 나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너무 찌들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라, 깨닫고 살아라 한 그 베일을 벗겨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화가 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아시죠? 유명한 걸작품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다윗을 마음에 그렸대요. 다윗상을 만들자, 다윗상을 만들자.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서서 외쳐요. 데이빗! 데이빗! 미친 사람 아닙니까? 큰 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구상했던 다윗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인 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게 간직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갇혀 살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찬송을 몇 곡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한 곡 더 남았어. 이번 한 주간 말씀도 생각나지만 이 찬송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두 번째는 오늘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일으키느냐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과거 생각하면서 원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역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늙은이는 꿈을 꾸어요. 여러분 나이가 70, 80대에서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70, 80, 90, 100살이 되어도 항상 꿈을 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마지막 곡 불렀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이 땅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요즘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2달 남짓 남겨놓았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20대, 30대를 위해서 무슨 공약을 뭐 내걸고 했습니까? 표 얻으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속지도 말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거 있어나 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도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 취업을 해서 지금 뭐 직장이 다니든지 앞으로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실 것인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40, 50대 돼서 신학대학원 가서 또 목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 비전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평신도로서 주의 일 감당하면 뭐 교회에서 월급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말 사회에서 지위가 높지만 그러나 교회 가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좋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예배 다 하고 해도 더 할 일 없냐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지치고 바쁘고 힘들어요. 주일날 한번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영적 충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몸도 즐겁고 영혼도 즐겁고 기뻐요. 성령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도 피곤하고 피곤해요. 오늘 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거두어내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밖을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흐리죠? 예.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12시 됐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봤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렸는데 해가 떠 있는 거 봤냐고요? 안 보여요. 근데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항상 임재해요. 그런데 불신앙이 내 위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이걸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거두어내야 돼요.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2년 한 해 시작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먼저 내적인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나에게 주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즐겁고 기뻐 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코로나도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고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별로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망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